2021년도 7월 25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마다 각자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성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승리라는 것은 경쟁에서의 승리, 싸움에서의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와 다른 승리입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세상적인 논리로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경쟁과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경쟁과 싸움의 마당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을까요? 이 시간에는 누구나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인생은 온유한 인생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들립니까? 그저 순한 것, 순둥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됩니까? 처음에 듣기에는 매우 쉽게 들리는 말이 온유라는 말인데, 사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바로 대답하기에 그 의미가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입니다. 밖으로는 상당히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겉과 속이 다 물러터진 사람은 그 어디에다 두어도 쓸데가 없습니다. 속으로 강직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생마는 그야말로 야생에서 뛰노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질이 아주 사납습니다. 힘도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사람이 어렵게 붙잡아서 그것을 끌어다가 얼마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즉, 길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이게 되면 그의 본성인 힘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강한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나운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뀌게 됩니다.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이 순해지는 것입니다. 힘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매우 순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갖다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함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새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구스 여자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위에 누님이 되는 미리암이 모세에게 야단을 치면서 비방을 합니다. 이 비방의 핵심은 단순히 모세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 자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친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보다도 모세를 이해하며 가까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모세를 대적해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힐난하며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 대꾸 없이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리 숨기려 한들 이게 숨겨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는 모세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아론과 미리암이 난리를 쳐도 오히려 난리를 치는 쪽인 아론과 미리암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는 온유한 모세가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 한마디 변명 또한 하지 않는 모세가 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그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처럼 온유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원래 주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목이 강한 모세였기 까닭에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납고 난폭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 사실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쫓겨감으로 그곳에서 얼마나 그가 죽어지면서 썩어져 갑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이 야생마와 같은 모세를 갖다가 길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길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도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성공하고 어떠한 자들이 승리합니까? 바로 온유한 자,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단단히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인생이 승리합니까? 충성된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믿음의 나침판입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큰 바다에 서 있으면 배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 바다의 지도, 해도를 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을 가지고 그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여 나아갈 때에 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인도하게 할 수 있는 방향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귀한 무기입니다. 충성이 없는 일꾼은 일꾼이 아닙니다. 또한 충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충성하다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충성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충성과 믿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똑같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이는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한다면 반드시 믿음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이해타산을 따져서 유익이 되면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진실된 충성은 어떠한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도 귀히 여겨 보이시지만 그만큼 충성하는 것도 귀히 여겨 보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봅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삼형제를 회막 앞으로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놀란 미리암과 아론이 그 앞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지도자 모세를 세웠느냐? 그동안 모세가 내 앞에서 얼마만큼 충성되이 행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혼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와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시면서 모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모세의 손을 들어 승리를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 어리석도록 미련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충성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매사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열심으로 충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도 같이 이러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충성하는 사람들 위해 그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를 선언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써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 미리암이 납병에 걸립니다. 왜 그렇게 납병에 걸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진노하사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리암에게 납병이 걸렸습니다. 이에 그제서야 이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누이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암과 이 아론에게 있어서 왜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리더십,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뭘로 쐐기를 박아버립니까? 기도로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무엇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후회하십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참한 인생, 나락의 인생으로, 피폐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미리암 또한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온몸에 나병, 문둥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몸이 문드러져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형, 하늘의 별이다, 하늘의 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벌이에요.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입니다. 이에 아론은 모세 앞에서 싹싹 빌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 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비에게 침을 뱉은 자식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칠 경우에는 7일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관습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에게 극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바로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이에 아비로부터 침뱉음을 받은 자녀는 7일간 수욕하는 기간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를 보시고 이를 하나님 자신에게 침을 뱉는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만큼 악한 행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가 이제 자기의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7일 동안은 진 밖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대적들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십의 원천이요 살아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모세를 향하여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서 승리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낫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확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야단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야단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 맞을 때 맞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반드시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쟁과 싸움 속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실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같이 어떠한 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길들이시면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만큼 충성 또한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인생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신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